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일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도로 횃불같이 나타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은 너희 보게 왕이 너의 영광을 받을 것이니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 새 이름으로 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이불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리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니 오직 주사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할 것이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는 다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이르고 공이 그 앞에 이르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와 예배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업과 그리고 나의 이 작은 달란트가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세상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 7명과 또 이들을 키운 부모와 산업인들의 특징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다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게 된 현장마다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가도 보디발을 살리고 그의 집의 현장을 살렸고 감옥에 죄수로 갔지만 장관들을 살리고 애굽의 왕과 애굽 나라까지 다 살리는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기도 행복 24라는 힘이 없었다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나 또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고백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다윗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힘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겪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화의 응답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렘넌트 7명과 또 이들을 키운 부모들과 또 이들을 도운 산업인들에게는 기도 24라는 망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가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들에게는 어두운 현장을 비추는 빛이 없다면 현장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살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망대 위에 서서 24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사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방향도 그리고 삶의 태도도 나의 생각도 눈으로 보는 시선도 관심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 속에 빠져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 문제에 잡혀서 고생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가지고 기도 누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면, 현장에 나간다면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찾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원하는 그 계획에 내가 그 언약의 여정의 길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찾아서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 행복 24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찾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의 경제와 빛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업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살리는 힘이 없으면 죽이는 생각밖에,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죠?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가장 먼저 발견되어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24시 속에 기도를 계속 지속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24 될 때 비로소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 업이 빛의 경제가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힘까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세상 살리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세계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빛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성공한 서밋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대부분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운동은 네피림 운동입니다. 네피림 운동은 접신 운동입니다. 접신 운동은 악령으로 충만해지는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세상의 성공한 서밋으로 올라서는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명상 운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기 때문에 순간 능력을 나타내는 이 명상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악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명상운동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능력으로 세상 서밋 자리에 있는 저들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항상 기도, 행복, 24의 힘을 가진 렘넌트, 후대가 나오면 이 후대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난 이들이 다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진짜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아니죠. 나성공이죠. 물질이죠. 결국 이들의 기도 내용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간섭하고 흑암이 역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피림의 상태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응답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작품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일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둑놈처럼 숨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 가지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이 영적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그럴싸한 합당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싸한 합당한 이유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도 흘려버립니다. 못 붙잡게 힘을 빼버립니다. 무능력한 상태로 가는 거죠.
모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가면서 다 쏟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 6일 살죠. 그리고 교회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절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 영적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영적 존재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1시간, 2시간,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순간 말씀의 흐름 다 놓쳐버립니다. 집에 가면서 빈 영혼으로 갑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6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옵니다. 뭐 합니까? 말씀 듣고 말씀 포럼하지 않습니다. 세상 포럼합니다. 세상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이러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무줄 한번 당겨보셨죠? 고무줄을 힘껏 당기면 힘주고 있는 동안에는 늘어나 있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초도 걸리지 않고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77입니다. 이 기도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나를 살리는 기도 24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 24 속에 있어야 어느 날 기도가 행복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25의 전무후무한 응답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 문제에 눌려서 아무런 힘도 없이 살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받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늘 쫓고 붙잡던 그래서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살던 나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참된 응답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진짜 응답을 그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중에 인본주의 안 써보신 분 있습니까? 많이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 방법 안 써보신 분 있습니까? 다 써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불신자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산다면, 지금도 그래 살아간다면 밥 먹고 살기도 참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경쟁 사회에 경쟁자로 우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24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가 행복해지는 24의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죄 문제 없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 24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응답 받아 누릴 수 있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치유받을 수 있다. 나한테 영적 문제가 있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는 그 치유의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각자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들을 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현장에 파송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파수꾼은 응답이 오고 일이 잘 된다고 들뜨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흔들림 없이 언약의 예정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어서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을 어떤 경우도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고 저 죽어가는 현장도 살리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응답의 여정을 저희들은 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감람산에서 시작된 40일의 집중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맛보고 237 5천종족 살리는 힘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